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한 주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린 도저히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삶에서의 위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붙잡는 순간부터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주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주 동안에 침체되고 낙심될 만한 수많은 환경들 속에 여러분 견디다 온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있을지어다 세 번 갑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잘 됩니다. 시작.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평안할지어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모든 과업이 평안할지어다. 내가 가는 곳마다 평안할지어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지구촌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한밭제일교가 한밭제일교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이 평안할지어다.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사역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또 중요한 평안 선포입니다. 앞으로 만날 믿음의 배우자가 평안할지어다. 네, 믿음의 배우자가 평안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 세우실 믿음의 가족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평안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 일하십니다. 잠언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셨죠.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됩니다. 내가 말한 그대로 그 열매가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입술의 열매를 먹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회 때 입을 크게 열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도 그리고 물음표 하나님만 일하시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고백을 담아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인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재앙을 만났을 때, 혹 재앙까지는 아니더라도 고통의 문제를 만났을 때 과거에는 이런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고통은 죄의 문제입니다. 거의 이제 이것이 공식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죄의 문제라는 것 때문에 눌린 마음을 이제 조금 더 이성이 깨어나다 보니까 고통의 문제를 죄의 문제로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가 100% 전부 다 죄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100%는 아닙니다. 대부분 다루고 있는 고통의 문제, 그리고 내 의도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재앙의 문제에 같이 맞물려서 진행되는 것은 주님이 무엇을 건드리고 계시냐면 죄의 문제를 건드리고 계세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 강제적으로 우리를 붙잡진 않으세요. 인정하시죠? 그죠?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자유의지 가운데 허용하십니다. 강제적으로 막 다리를 분지러뜨리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거나 갑자기 눈을 멀게 하시면서 우리가 이상한 영상을 보지 않게 하시거나
갑자기 내 입을 막 입에 마비가 오면서 입을 못 움직이게 하시면서 옆 사람의 험담하는 것을 그치게 하시거나, 여러분 이런 방법을 하나님 사용하시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단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세요. 왜 기다리시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뒤에 그래도 기다려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무엇이냐면요, 재앙이에요. 고통입니다. 제가 2년 좀 넘게 그 병치료를 하면서 저는 제가 아주 선량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사역 열심히 하고 막 사역에 대한 열매도 있고, 뭔가 하나님이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돕는 자들도 많이 붙여주시고, 그러면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참 만족을 했었어요. 너무 만족했어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안 좋은 사건만 계속 터집니다. 유산하죠. 그리고 또 저는 병원에 입원하죠. 이 발병했던 게 한 10번 이상 계속 재발하죠. 그러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요, 제 스스로 제 내면을 살피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떤 존재인지도 제 스스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것도 제가 깨달은 건 아닙니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프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교만한 놈이었구나. 정말 내가 더러운 놈이었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프지 않았다면 지금도 제 잘난 맛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랬겠죠. 주의 일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한다는 그런 거에 가려져서 제 내면을 살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재앙을 주시면서, 여러분 재앙 그 자체를 봤을 때는 우리가 좌절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허용하시는 이유는요, 징계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죠? 스스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돌이키라고요. 어디로요?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 왕이, 제가 한 달 전에 말씀 나눴던 내용이죠.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왕의 권위로, 아주 왕의 권위라는 건요, 그 왕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권위를 가지고 신하, 부하, 아주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것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대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감추려고 하죠. 그것을 아무도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다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왜?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가 됐잖아요. 아내로 삼아줬습니다. 이건 어쩌면 바세바를 도와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건 바세바를 도와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 그 죄악을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숨겨있던 죄악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되죠?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의 통치,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다면 그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대요. 다 채워주셨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공급과 채워주심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욕심이 죄를 불러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 전까지 다윗은 이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행했던 망령된 행동들이 드러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 죄악을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보내셔서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처음 죄에 타협했을 때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에 처음 맛을 딱 들였을 때는요,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왜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심은 알고 있어요. 이게 아니란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란 걸 알고 있어요. 이게 죄라는 것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내 안에 손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이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이 그렇게 돌아서질 않아요. 대부분이 그 방법으로 돌이키질 않습니다. 한번 문장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죄악을 깨닫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도 죄악을 드러내시지 않으십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으시죠. 왜?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의 영혼을 소유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완전히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겁니다. 내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실수를 했더라도, 일시적인 그 실수를 했더라도 그 일시적인 실수를요, 하나님은 드러내는데 목적을 갖고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우리가 돌이키셨을 때 그 모든 것을 멈추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다면,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주님은 그렇게 일하실 필요가 없죠. 재앙을 일으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돌이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냐하면 죄악을 드러내실 때에는 재앙으로 징계를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영적 자극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악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죄로 인한 수치와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한 수치와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물론 승리한 지체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밤에 기도의 자리를 보면 청년들이 많이 없어요. 그죠? 기도하는 삶이 없는 그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약의 율법, 신약의 예수님의 계명, 가르침, 이 모든 것을 순종하는 것, 그 전에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의 순종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순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기도예요. 기도해야 다른 순종은 자연스럽게 다음 순종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순종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예요. 말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순종의 자리를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요, 다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도 율법적으로밖에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 영에 힘이 없으니까 뭔가 행위적으로는 지킨 것 같아 보여도요, 내 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인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해도요, 하나님 놓치는 순간은요 다 잃어버린 겁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한 것 같아 보여도 말씀과 기도가 없는 순종은요 순종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와 같았어요. 말씀대로 철두철미하게 말씀 있는 그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독사의 자식이래요. 마귀의 자식이래요. 그들은 의문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말씀 가운데 모세의 계명을 따라 살아갔는데 왜 감히 우리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는지. 요한복음 8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행위적으로 아무리 순종하고 종교적인 의식을 갖췄다 할지라도요, 내 안에 정말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동행하는 삶이 없다면요, 여러분 죽은 삶입니다. 여러분, 이 인원이 청년부 예배, 이 인원이 예배를 드린다 해도요,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 시체처럼, 죽은 송장처럼 살다 온 지체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씀과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요 마지막 때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도 여러분 그 가운데 집중해서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을 펴도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말씀을 보려고 해도요 내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요 말씀을 봐도 교훈점만 찾을 뿐이지요 내 영이 살아나질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셔야 돼요. 끝까지 한번 또 읽어볼까요? 마지막 문장인가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영혼을 포기하지 정말 않으십니다. 중요한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재앙을 만났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내 내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가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운데 서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을 가장 먼저 점검하셔야겠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의 본문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다윗의 삶을 한번 봤는데요, 본격적으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나에게 왜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을까? 창세기 34장에 에서와 야곱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주 놀라울 정도의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야곱이 에서와 재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위기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34장 바로 전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설명도 없이 갑자기 창세기 34장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죠? 야곱의 딸,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3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야곱의 딸 디나는요 신앙의 몇 대째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신앙의 4대째입니다. 축복만 받아도 부족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야 될 디나인데요, 지금 무슨 일을 당해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첫 번째인데요, 1절에 보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여기서 나오는 보다라는 단어가, 이 동사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히브리어로 라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감찰하다, 보호하다, 염려하다. 즉 단순한 시각 현상을 말하진 않아요.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그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용도로 쓰는 단어입니다. 라라는 단어가. 근데요, 즉 이거예요. 디나의 마음 안에는 그냥 보러 나간 게 아니라 마음이 있었던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 안에 이제 질문을 가졌어요. 왜 그냥 보러 나갔다, 뭐 혹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있는 것 때문에 정말 이거 씻을 수 없는 이 아픈 상처를 당했어야만 됐나라는 질문을 가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의 집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 일을 당했을 때 야곱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떳떳한 삶이었다면요, 아마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왜 침묵하고 가만히 계셨습니까? 여러분 원망할 수 있었어요. 근데요, 정말 디나의 보러 나간 그 실수 때문에 이 일이 디나에게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디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의 집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야곱의 반응은 어떤가? 이때 야곱의 반응이 나옵니다. 14장 17절부터 보면요, 할례를 행한다.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강간을 한 다음에 이제 너네 가족과 세겜 족속이 같이 동맹을 맺는 겁니다. 서로 통원하는 관계로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죠? 그래서 더럽혔다고 하죠. 그 다음 15절에 보면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의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래서 세겜 족속이 전부 다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뒤에 24절부터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레위와 시므온이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세겜 성읍에 사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요, 돌아왔어요. 야곱은 어떤 반응이었죠?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가나안 하였도다. 족속과 브리스 족속, 즉 가나안 7족속이 나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세겜 역시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세겜 가족이, 세겜 족속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다른 동맹하고 있는 다른 족속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 게 원래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제 민족적인 투쟁으로, 전쟁으로 이게 점점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야곱이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으로 이끄십니다. 그 다음 질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크게 디나가 이 고통을 야곱의 가정에 이 수치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물론 디나 개인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요, 야곱의 문제였습니다. 뭐냐면요,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시키죠? 35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거주해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거기서 베델에서요, 거기서 제단을 쌓으랍니다. 두 가지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굳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요? 질문이에요. 그 전에 분명히 34장 전, 즉 33장 마지막 절 그 두 절을 보면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디나의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35장 이어지는 내용 1절에 제일 먼저 강조하셨던 게, 야 가서 여기 말고 세겜 족속이 있는 이 땅 말고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창세기 33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어떻게 이르렀대요?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야곱의 가정의 상태가 평안한 상태예요. 지금 가장 크게 여겼던 문제, 에서와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신변의 보호가 됐습니다. 쫓겼던 라반과의 관계도 지금 해결됐고요. 그 뒤에 에서와의 관계까지도 다 해결됐어요. 평안하게, 당연히 평안하게 가나안 땅까지 이동했던 거예요. 세겜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칩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쭉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주 평안하게 그 지역에서 장막을 돈 주고 샀습니다. 이거는 아예 그 자리를 정착한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주 평안하게 그 자리를 잡습니다. 문제는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는 야곱이 정착할 지역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라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무슨 하나님이래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 있던 야곱에게 야곱의 꿈에 나와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로 올라가래요. 베델로 돌아가래요. 그리고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부래요. 거기서 제단을 쌓으래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지역은요 세겜이 아니었어요. 가라고 하신 지역은요 베델이었습니다. 왜 베델일까요? 28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또 본즉 하나님께서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여기서 꿈에 나타나는, 야곱의 꿈에 나타나는 하나님은요, 에서에게 쫓기게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포기하지 말래요. 그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를 지켜서 어디로 돌아온대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때 야곱이 잠에 깨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십니다 라고 이 고백의 한 문장을 가지고 세운 곳이 어디냐면요 베델 지역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지역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그의 모든 신변을 보호하실 것, 그리고 그 심지어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 이루실 거라는 그 약속을 들었던 자리가 어디였냐면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쭉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이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지금 나를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뒤에 또 다른 서원을 올려드리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만 들었을 때 서원했던 기도, 그것이 이제 이 서원 기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가요 실제 야곱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수십 년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거부가 되게 하시고 야곱에게 많은 재산을 주시고 풍요롭고 부유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자유를 주셨죠. 그리고 묶여있던 관계까지도 하나님이 다 풀어주셨습니다. 아주 평안해졌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기억하면서 돌아와야 될 자리가요 베델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어디에 정착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주고 장막을 사기까지 하죠. 어디에요? 거기가 세겜이었던 거예요. 한번 글을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평안히 세겜 서금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안타깝게도 야곱은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의 편리대로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맞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고백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까지 나오는 것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맞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재앙을 따를 수 있어요. 왜요? 삶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았을 땐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교정하시고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 향하게 하시고자 야곱이 당한 디나의 사건과 같은 사건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지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주님이 매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셨습니까?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았지만 그곳에서 사랑하는 자녀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셨던 곳은 베델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베델입니다. 왜 베델을 원하셨는지 아세요?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어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주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거였거든요. 하나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이끄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세겜 편안할 수도 있었습니다. 살기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 왜? 그 땅의 세겜 지역은 나쁜 지역이 아니에요. 평안히 그곳까지 가서 정착할 정도면 괜찮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지역에서 있는 동안에 평안한 일들이 아니라요, 그 땅의 이방 문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 이방 풍속들을 따르게 되는 오염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디로 부르시는 거예요? 베델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섬김의 자리를 섬긴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내 삶이 세상으로부터 오염될 만한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거룩한 지역으로 구별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민족 세겜 서급은 살기 좋은 곳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를 찾아가야 이 합니다. 마지막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대부분 욕심이 그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내 정욕대로 가고 싶은 곳을 다 가요. 보고 싶은 것을 다 봅니다. 하고 싶은 말도 다 해요. 갖고 싶은 마음도 다 갖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봤을 때, 여러분,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야곱의 의지로 그 세겜 지역을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지역에 눌러 앉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린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것을 결정한 다음에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나의 욕심을, 나의 의지로, 나의 자아로 결정한 그 일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욕심을 갖습니다. 그러고 주님은 내게 응답 안 하셨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습니다. 근데 주님은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날 만한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이 되는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즉 이거예요.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주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그것이 내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편한 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예를 많이 드셨죠. 찬물에 있는데, 냉탕에 들어가 있는데 아무리 뜨거운 물을 부어봤자 몸은 차갑습니다. 세상에 끊지 못한 문화와 세상의 악습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악습들 끌어안고 있으면서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듣고 기도 생활을 많이 갖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삶은 바뀌질 않아요. 왠지 아세요?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 자리를 온탕으로 옮기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어떤 반응을 보였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35장 1절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봤을 때 거기서는 야곱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죠. 근데 2절부터는 좀 다른 맥락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가족들의 문제예요. 가족들의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가라는, 거기서 제단 쌓라는 소리를 듣고 야곱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움직이는 게 아니었어요. 뭔지 아세요? 지금 읽은 내용, 첫 번째 이방 신상을 버리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였어요. 세 번째가 의복을 바꿔 입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도대체 몇 명이 되었길래 야곱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섬기는 문화들이 있었을까요? 따져볼게요.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면은 큰 민족적인 수를 해야 될 그런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겠죠. 따져보면 야곱, 그리고 부인 2명,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처 2명 있죠, 종 2명, 5명의 자녀들, 끝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 안에 우상숭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야곱의 가정에 우상숭배가 가득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디나의 부끄러운 행동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뭘로 깨달은지 아십니까? 바로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가정의 연약함이었습니다. 한번 글을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드라빔을 섬기는 야곱의 가족들은 야곱의 하나님도 인정하면서 한편으로 드라빔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의 도움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일하셨다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다. 하나님만이 일하셨다고 인정할 만한 불가능한 자리에 머물게 하신다. 하나님만 믿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수준으로 역사를 보이신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 가정을 순결하게 뒤집고 계시는 거였어요. 5번째 질문을 보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5번째 질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가족들이 이방신을 섬긴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가?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다나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는 장면이죠. 그때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떠납니다.
자식들,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소유를 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때 19절에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시작.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라반의 라헬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죠.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라헬이 왜 드라빔을 훔쳐갔을까요? 그 드라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드라빔 헬라어로 저희 히브리어로 테라핌이라고 발음하는데요. 이건 수선하다, 치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이나 나무 소재로 만든 가정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빔을 섬겼을 때 그 가정 안에 다산과 풍요로 그 가정의 안녕을 지켜준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런 신앙이 이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어요. 그 드라빔을 훔친 건 뭐였죠? 라헬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뭐 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원문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찾아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드라빔이란 말이 여기선 단수 형태로 번역이 됐는데 복수예요. 신들입니다. 하나의 신이 아니에요. 신들을 가지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도둑질한 겁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라반이 드라빔이 사라진 걸 보고 그것을 야곱에게 찾아와서 야곱에게 묻는 거죠. 무슨 의미죠?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뭐를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라반 밑에 성장했던 두 딸 레아와 라헬,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철저한 우상 숭배 가정이었어요. 라반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라반 그 가정 안에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것은 뭐였냐면요, 드라빔이었어요. 드라빔을 갖고 지금 야곱과 함께 떠나고 있는 거예요. 왜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글을 한번 띄워주시기 전에 말씀을 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29장 3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라헬을 고통스럽게 만드십니다. 왜요? 31절 한번 보이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는 태를 여셨는데 그보다 더 드라빔에 집착하고 있는 라헬은 뭐예요? 태를 닫으셨어요. 왜 닫으셨을까요? 31장 3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31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반이 하는 말입니다. 라반이 자기 신을 도둑질했다고 야곱에게 따지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라반에게 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은 내게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즉 이겁니다. 외삼촌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은 하나님을 물론 다윗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인정하긴 했지만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도 있고 또 누구도 있는 거예요? 드라빔도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을 지켜준다는 우상이 그 가정 안에 있었습니다.
그 우상을 지금 있는 그대로 누구 가정으로 옮겨온 거예요? 라헬을 통해서 그 드라빔이 야곱의 가정에 지금 우상 숭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몰랐을까요? 제가 질문할게요. 다윗이 몰랐을까요? 라헬이 몰래 숨어서 드라빔을 막 닦고 거기서 막 절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절대 안 그랬겠죠. 그럼 우상 숭배 하는 것도 모르지 않았을까요? 디나의 강간 사건이 딱 터지자마자 다윗의 뇌에 딱 스치는 원인은 바로 우상 숭배였어요. 그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는 그 문제를 다윗은 지금 그것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믿음의 행동이 그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그 세겜 상수리 나무 밑에 묶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어떻게 하시죠? 주변으로 야곱의 가족을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한번 글을 띄워주시겠어요? 마지막 글입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시작. 라헬은 야곱의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분명한 것은 우상을 더 믿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번성을 약속하셨으면서도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태를 닫으셨다. 라헬의 태를 닫으시면서 번성과 풍요를 주시는 분이 드라빔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게 하셨던 것이다. 번성과 풍요의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드라빔이 아닌 거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신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어느 정도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나는 순간, 우상을 따르는 순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순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버릴 때까지 고난을 주세요. 그것을 버릴 때까지요, 믿음으로 순수하게 주님만 의지할 때까지 재앙을 주십니다. 왜요? 그 재앙을 통해서 뒤집어 엎는 거예요. 내면의 영적인 문제들을 뒤집어 엎기 시작해요. 다 야곱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어찌나 사랑하셨든지, 그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셨든지, 그 가정을 사랑하셔서요, 그 가정 구석구석에 있는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라헬이 타산과 풍요를 위해 드라빔에 집착했을 때 오히려 고통만 더 깊어집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겠다.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디나의 사건이 터질 때까지 야곱은 얼마나 괴로워했을까요? 이게 분명히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가정 안에 사랑하는 아내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 배울까요?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배울까요? 자녀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어머니와 함께 하는 시간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뒤에 라헬의 삶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35장 하나님, 이제 베델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승리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라헬은요, 바로 죽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죠?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딱 낳을 때 라헬이 한마디를 해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야곱의 삶을 보여주고, 야곱이 아니라 라헬의 삶을 보여주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자의 마지막 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드라빔을 섬기고 있는 그 자체도 나쁜 것이지만 우리 가정에 야곱 삼촌 라반의 집에서 드라빔을 도둑질 만큼 할 만큼의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맹세했어요. 훔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는다고 선포했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되죠? 정말 라헬은 죽었어요. 35장 뒤쯤 보면 바로 나옵니다. 중간에 라헬에 대한 설명 없이 바로 아기를 낳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섬긴 자들의 마지막 끝은 비참해져요. 여러분,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부르시고 다니세요. 그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게 뭐죠? 처음 부르심의 자리로 이끄실 때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래요. 베드로 그물을 버립니다. 저자를 버리고 따르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오죠. 18장에도 16장에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래요. 우리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지 않는 그 삶은요, 결국 나중에 후일의 삶, 수십 년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을 때, 버리지 않았을 때, 세상적인 걸 끊어내지 않았을 때, 여러분, 결국 주님은 그 수치스러운 것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지금 돌이키시겠습니까? 수치스러운 일을 부딪혔을 때 그때 깨닫고 돌이키시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베델로 올라가래요. 내가 편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다 즐길 것 즐기고요, 만날 것 다 만나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요, 주님을 섬긴다고 섬김이 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그런 다음에 재물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설명들은요, 의식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의식주에 대한 문제예요. 즉 뭐죠? 섬김, 그 재물에 대한 섬김은 뭘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버리지 않으며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앞에 두 가지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에만 만족하여서 위안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 안에 우상들을 무너뜨리지 않는 순간, 그때부터 재앙은 이미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재앙이 우리에게, 재앙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순결하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일이 풀리지 않는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전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무릎 꿇은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때가 기도할 때, 그때가 베델로 돌아갈 때, 베델에서 주님과 예전에 만났던 그 자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를 다시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곳으로 주님 부르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주님 나오길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내 삶의 베델로 돌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내 안에 우상들을 무너뜨리길 원합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야곱의 삶에 있어서 갑작스러운 위기가
걷던 자리로 돌아가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 아버지 은혜 지금 영광을 보니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같이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결단의 내용 중 마음의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결단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곳에서 열심을 내고 있진 않으십니까? 혹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곳에서 힘을 쏟고 있진 않으십니까? 베델로 올라갑시다. 그곳에서 드렸던 하나님을 만나 그 감격 가운데 드렸던 서원과 헌신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을 다시 한번 찾고 회복하고 싶은 그 마음의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향만 불러올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지체들은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결단의 내용입니다. 세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진 않으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는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 그 라헬의 내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그 가족을 축복하길 원하셨고 태문을 열어 그리고 그 가족을 번성케 하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라헬을 통해서는 하고 싶진 않으셨습니다. 왜? 그의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그 우상숭배 때문에 길이 막혔다는, 그리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여겨지는 분들,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 우상들을 이 시간 다 쳐 부숩시다. 그리고 끊어냅시다.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결단들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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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그 곳을 찾기 원합니다. 베들로 돌아가라, 베들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의 자리로 돌아가라.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자리로
치료도 치료도 회복도 치료도 우리 한주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님 세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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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치유 한 주의 삶을 드립니다. 한 주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영성을 주옵소서. 하나님과 섬기길 원합니다. 승리여 주여도 회복되어 주여도 악한 도로 질병과 온갖 문제들은 해결되어 주여도 회복되어 주여도 주여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주여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야곱처럼 가족의 눈치를 보면서 가족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제거하지 못했던 연약함이 바로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환경의 편안함과 안락함 때문에 주님 부르신 자리를 따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그 연약함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배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했던 그 내용들, 주님께 올려드렸던, 주님이 나의 삶을 지키시고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살리겠다는 약속을 주셨던 그 자리를 기억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의 모든 우상들을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듯 다 묻어버리고 주님만 섬기는 문화들이 가득하게 도와주세요. 내 안에 따랐던 모든 재앙들을 오히려 감사히 여기며 그걸 통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형통의 삶으로 이끌어주세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형통할지어다. 청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형통할지어다. 모든 묶인 문제들이 풀릴지어다. 더러운 질병들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선포하노니 육체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불면증까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십자가의 피의 권세로
평안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